그래도 이번 설은 그래도 많이 오셨네. 지난번에는 거의 다 가셔갖고 그러시더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새해가 두 번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이한균 입사는 더 젊어지셨네 새해 돼서. 신정으로 새해 때 우리 새해를 축복을 빌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또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시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금 느슨해진 한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느슨해진 마음도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정이 신정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지간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오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우리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길 이렇게 덕담하고 그렇게 축복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볼 때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꽤 어렵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 하나님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감과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안 생겨요. 오죽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애들한테 너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가기 싫다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늘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한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지겨워하겠어요. 영원토록 찬송 부르고 있대요. 영원토록 예배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갑자기 급 실망하는 것 같아요. 시은이가 막 인사. 아니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천국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애들은요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도 그래요.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저 무엇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 그 정도 피상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을 빌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축복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가정에게 축복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 알길 바라고 알 뿐 아니라 그러한 축복으로 가득 차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축복할 텐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반절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수고한 대로 수고했으면 당연히 수고한 대로 먹는 거지. 안 그래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길을 쭉 걸어오고 살면 살수록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떡을 수고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일합니다. 가끔 이제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에스컬레이터도 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뛰나 모르겠어요. 내려갈 때도 뛰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더만요. 에스컬레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 한쪽은 다 비켜서 있어. 한쪽은 이게 비워놨어. 왜 그래? 빨리 갈 사람 뛰어가라고 비워놨더라고요. 희한해요. 하긴 요즘 제가 그래요. 저 마트 가면요. 꼭 카트 들고 있는 사람은 가운데 그냥 꽉 있는 사람 열받아요. 한쪽으로 비켜있지. 난 바빠 죽겠는데 그죠? 한쪽으로 막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아 나도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서울 가 살면 그렇게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다 열심히 일해요. 그죠? 정말 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야채 장사를 하셨었는데 야채 장사하려면요 새벽에 3시나 4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 갖고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일한답니다. 명절에도 이런 설에도 못 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닫으면 아파트 그 상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내에서 장사하셨었는데요. 닫으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닫았느냐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할 때 조금씩 빨리 사야 되는데 닫아놓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절 보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저녁 11시까지 일하면 불과 몇 시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수고했다고 그 가정이 받아 누렸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또 있을까요?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그 수고했다고 먹는 것은 그렇게 먹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성도의 가정뿐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그거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축복이에요. 윤정이 친구 그죠? 윤정자매 친구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직장인들은요 알 거예요. 샐러리맨들은 알 것입니다. 뭘 합니까? 정말 이 수고한 대로 한 달 그 봉급 받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은 좀 덜해요 그죠? 봉급이 다 계좌로 이렇게 이체되어지고 오니까 말이죠 뭐 별로 없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나가잖아요 그죠? 잠깐 통장을 거쳐가는 것 뿐이야. 안 그런 분도 있나요? 우리 집은 그래. 하여간 뭐 그냥 뭐 들어오기는 얼마 들어왔다는데 뭐 그냥 들어왔다는 그 숫자일 뿐이야. 금방 다 나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다 빠져나가는지 말이죠.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조금 그 월급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게 참 그렇게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요 그 교회 사례비를 줄 때 꼭 현금으로 줬어요. 아 그거 좋더라고요. 지금은 귀찮아서 전사님 그냥 계좌로 이렇게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 현금으로 받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때 말이죠 조금 더 넣나? 늘 기대가 항상 똑같은 돈을 주시지만 혹시 조금 더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봉급 받자마자 어떡합니까? 바로 그 화장실이나 몰래 사람도 없는 곳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봐요 빨리 막 세봐 혹시 더 들어있지 않나? 그 여러분이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월급 받는 날 사례비 받는 날은요 되게 좋아요. 얼마 받지 않았지만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여러분요 수고가 왜 그렇습니까?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부모님 말씀은요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정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의 현장 가운데 살아보신 분들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농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저도 젊지만 쌀 한 톨 버리는 거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잖아요. 쌀 씻을 때 여러분요 막 버리는 게 반이야. 웃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쌀 씻으려면요 어떻게 그렇게 버리나 몰라요. 저는요 맨날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치는 게 뭐냐 밥 남기지 말으라고. 제가 살 찌게 된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요 남기는 게 아까워서 그죠. 가정주부에 막 남은 걸 내가 다 그렇게 먹어. 아들 남긴 것도 먹고 딸 남긴 것도 먹고 우리 집사람 남긴 것도 먹고. 우리 집사람 뭘 하냐? 아유 그걸 왜 먹어? 버려.
버리긴 왜 버려? 버리긴 왜 버려? 여러분요, 추수하는 농부들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쌀 한 톨에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쌀 한 톨 버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쌀을 수확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다는 큰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왜 아메리칸 드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왜 러쉬를 이루어서 미국으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요즘 유학의 비자가 잘 안 나온대요. 왜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오바마 2기 그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민권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붐이 막 일어나 갖고 어떻게 해서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리어가 있고 그 재산이 그 데포지트 통장이 이렇게 있어도 이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그래서 들어왔다가 무조건 눌러 앉을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사람들이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70년대에도 그랬고 80년대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그렇게 꿈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미국을 향하여서 러쉬를 이루어서 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죠. 똑같이 어렵죠. 여기서나 거기서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 가서 세탁소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그랬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으로 그렇게 몰려갔습니까? 다른 이유겠지만 저는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 땅에 가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다. 그 열매를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대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갑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도 안 돼, 넘지 못해 라고 하는 열패감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한번 인용했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던 그 제목의 기사의 그 제목처럼 월급 15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에 닿고 정규직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학생들의 꿈이랍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어렵죠. 120만 원 받고 정규직 되는 것, 적어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오늘날 젊은이의 꿈이랍니다.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뭡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러한 축복이 오늘 설 명절에 예배드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먹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어떻게 해서 요행과 꼼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뭘 조사를 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주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라. 그러면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랬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10억 받으면 10년 동안 감옥살이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 청소년들이 무려 20%예요. 참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했답니다.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4.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마저도, 젊은 세대, 기성 세대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마저도 어떻게든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안 돼라고 하는 열패감 가운데 이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생도록 아무것도 안 쓰고 열심히 10몇 년 이상 20년 가까이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몇 겨우 살까 말까 한다면서요. 서울 뭐예요? 천안도 그렇더만. 우리 받는 샐러리로 가지고는 아파트 사기 힘들잖아. 아닌가? 나는 그렇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열패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차게 주를 축복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3절의 상반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뭐 같대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하실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말할 때는요 항상 풍성함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고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함이 있게 될 거라는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사해 보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요 불임률이 2년 전 통계인데요 아마 더 늘어났겠죠. 2년 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불임률,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불임률이 무려 18%랍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5쌍 중에 거의 한 쌍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요 이것이 그여를 환경적인 영향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위기를 느껴요. 네? 물론 결혼하는 연령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요 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만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냐면 자녀들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낳다 그 정도가 아니고 자녀 축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신앙이 그래도 열심을 내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었어요. 기뻤고요, 꿈이 있었고요, 희망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고요. 잘 말씀 가운데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착해 보이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요 당장 사회생활 시작하고 여러분 이 학교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 있게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저 출산율이 그렇게 불임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태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닫혀진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고령 사회 돌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하세요. 시은 시대가 앞으로 얘가 청년이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얘네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사회적 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 했거든요. 그 생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했어요. 그 북극의 이누아트들 이야기, 그 큰 고래 잡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막에 나는 부시맨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극한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큐멘터리 했거든요. 그 가운데 그 나미비아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나미비아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힌바라고 하는 족속이 있답니다. 힌바 족속 여러분이 어디 나왔냐면 어디지? 거기 정글의 법칙에 나왔었어요. 정글의 법칙 보셨죠? 안 본 척하고 있지만 다 봤잖아요, 그죠? 정글의 법칙에 보면 왜 거기에 보면 머리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새카만데 새카만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막 칠해 놓았잖아요. 그 족속 힌바 족속이래. 근데 그 힌바 족속에서 예능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찍었더라고요. 그 힌바 족속은 평생 동안 안 씻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뭐 피부병에 그런 게 아니고 걸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잘 살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 그 무슨 염료, 그 허브향 같은 염료하고 그 거기에 나오는 붉은 흙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마 황토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것들을 섞어갖고 오일처럼 쭉 바른답니다. 항상 수시로 그걸 발라준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부가 깨끗하고 질병도 없고 그 뜨거운 사막의 어떤 기후로부터 피부를 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씻는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일이 아니구나. 아무튼 여러분요, 그렇다잖아요, 그죠? 별로시기. 아무튼 그래요. 신바족숙은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거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면요, 그 재밌어. 그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도 참 재밌어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생존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랬는가 봐요. 자녀를 낳고, 조금 재밌는 거는요, 남편이 어디 일하러 나가잖아요. 도시로 일하러 나가면 그 아내는, 집에 남아 있는 아내는요, 어떤 남자와 관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대.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아마도 항상 멀리 나가서 죽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겼는가 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남편이 돌아왔을 땐 남편만 모른대요. 그리고 모든 부족 사람들은 다 공유하고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남편에게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아무튼 그랬답니다. 미개하다 하면 미개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 가운데 그 번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족속의 그 다큐멘터리 속에 나와 있는 애들이 얼마나 빠글빠글한지 몰라요. 사막에서 물 한번 길러 올라면 여러분 1시간 이상 가서 그 우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땅 파니까 여러분요, 그 호수 바닥 같은데 땅을 파요. 건기 같은 데는 땅을 파면요, 진흙탕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걸 깔아앉혀가고 먹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살려면 당장 죽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물면 정수기 물도 못 믿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 먹고 잘 살고요, 아이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겨우 옥수수죽이나 먹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애를 낳나 몰라요. 그냥 낳았고도 탯줄도 뭐 가위 같은 것도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슨 약초 같은 거나 풀 같은 거 발라놓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진다네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애 씻기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 그냥 그렇게 놔둬요. 그냥 그렇게 키워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3년이 지나면 3년 동안은, 근데 3년 동안만 키운대요. 엄마가 아이를 3년 동안만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때부터 떼놓는다며. 그때부터 떼놓아서 어떻게 하냐,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을에 있는 전체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키우는 거예요. 먹이는 것도 같이 먹여. 없어도 옥수수죽 하나를 끓여도 한 tan기가 뭐야, 한 그릇 끓여갖고 다 같이 이렇게 손으로 먹여. 뚫러 앉아서 아이들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그렇게 먹고 다 같이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을 다 클로즈업에 잡을 때마다 한 아이도 불행한 아이가 없어. 다 웃고 앉았어.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요, 다 거지같이 앉아서 야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 안 그렇더라니까. 설날에 옥수수죽 먹자, 설날 떡국 먹지 말고 옥수수죽 한 딱 끓여서 먹자,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부족이 더 번성하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사람도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뭐 행복 지수로 예를 들어서 한국이 몇 위다더라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통계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혼율도 1위라죠. 자살률도 1위라죠. 청소년 자살률도 1위라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그죠? 닫혀졌는 태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3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식탁에 돌로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거든요. 우리 어머니 올리브유가 싫은가 봐요. 그런 냄새가. 요즘 젊은이들 올리브유 많이 먹잖아요, 그죠? 카놀라유, 올리브유, 식용유만 먹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식용유 먹으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지금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요, 보통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사냐? 보통 사는 게 평균 600년 산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좀 리액션을 좀 보여주세요, 그죠? 예.
몇 년 산다고? 600년 산대. 600년. 보통 사람이 600년 살고요. 심지어 여러분요, 예루살렘 그 언덕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2000년 된 게 있대요. 이 정도는 별로 안 놀래요, 그죠? 한 번 더. 그러면 이탈리아에는요 무려 3,5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6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한 3,500년 정도 돼야 그냥 반응이 오네.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하면은 불멸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오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나서 기름 부어져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 아멘도 안 해. 하여간 뭐 싫어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허리 감람나무와 같아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게 된다는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축복이라니까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요,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가급적이면 애를 많이 낳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지금 뭐 불가능해. 나면 안 돼. 여러분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장모님이 최소한 아들 둘, 딸 둘은 낳아야 돼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도 그래 끄덕끄덕하네. 키울 때는 어려워도요. 키울 때는 어려워도 우리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키울 때는 어려워도 낳아놓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기쁨을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늦둥이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져도 좋겠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적은 가족이 모여도 한 가족이 둘러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성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러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고스톱만 치지 말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좋다 이거. 자, 이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걸 기대하고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까? 어떻게 해야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반복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는 축복, 또 내 식탁에 둘러와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는 축복이요,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평의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화평하게 될 거라는 축복이요. 이러한 복이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첫 번째로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이르야트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야트라고 하는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 쓰였을 때 원초적인 경험도 언제 했냐?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처음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뜬금없어요, 그죠? 하나 높여드린다.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추상적으로 가르치면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구체적으로 여러분요,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1등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일이 주인이고요, 내 자식들이 주인이고요, 내 감정이 주인이고요, 내 마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왕자에, 내 보좌에,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난 없어져야 돼요. 자꾸 죽어야 돼요.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이야지.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아버지는 가장 대리, 맞죠? 하나님이 호주시고 가장 되시고,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이 길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삶의 식 혹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생명의 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저 구원 얻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식, 삶의 방식을,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세상의 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에 주신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요, 정말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에요. 정말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 그렇죠? 어떤 축복이요? 생각해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야. 기대감을 가져요. 또 어떤 축복이요? 내 안방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돼 풍성함의 축복. 또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진 자식이 번성하는 축복. 또 자식이 자식을 보게 되어지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설 명절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설명절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온 식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족장들이 누렸던 그 언약의 축복들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